예, 다윗이 이제 전쟁할 때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전쟁할 땐 사실 이제 보통 용머리 작전이다 그래서 또는 뭐 뱃머리 작전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왕 또는 군사령관을 주로 이제 공격을 하죠. 왜? 머리가 깨지면 쉽게 모든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달겨들거나 또 요압 장군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달겨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또는 다윗이 전쟁할 때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무슨 전술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기 신뢰, 자기의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라고 하는 스스로의 교만함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용감하지만 그 밑에 요압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도 용감하게 전쟁에 임해서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싸워서 이겼어요. 1절 말씀 보세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제 20장 역대상 20장 한 장만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되고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한운에 붙인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을 보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조문객이 마치 정탐꾼인 것처럼 오해하고 결국은 옷을 중둥볼기까지 잘라버리게 되면서 그리고 수염을 잘라버리면서 그들을 능욕했습니다. 욕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곧 농사철이에요. 그래서 그 랍바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1년 정도 지난 시즌이 된 겁니다. 자, 그때에 요압은 이제 다시 군사를 모집해서 이 랍바를 멸망시키러 가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비벌인 3월에서 4월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을 지키는 상비군 외에는 모든 군인들이 다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에 나팔이 불면 그들이 소집돼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 때가 되면 군대가 회집돼서 이렇게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은 예비군이라 그래서 예비군이 그냥 보통 예비군이 아닙니다. 우리 예비군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전쟁 나도 예비군은 최전방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쟁 나면 최전방에 보내고 그리고 그 전쟁이 막 4, 5년 막 그렇게 지속돼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동원 예비군 그래서 뭐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전쟁을 6.25 이후에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운영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여튼지 간에 요압이 이제 군대를 모집해서 이 암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압이
성을 거의 다 깨트려 놓고는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빨리 모셔오라. 그리고 왕에게 그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점령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시민들, 모든 군인들이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람이 요압 장군인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다윗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싸우고 또한 마귀와 싸우고 죄의 유혹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우리가 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이 하루해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한민국 백성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살아요. 그 전 세계에 나가서 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아주 못되게 산다고 하면 그 나라 백성이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느 곳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승리하면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귀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살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것 없구만 하고는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압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다윗 왕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또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의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다른 성경과 같이 보면 이 성을 점령할 때 요압이 이제 왕을 빨리 모셔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밧세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밧세바 사건. 다윗 왕이 한가합니다. 모든 군인들은 전쟁에 임해 있고 자기는 다윗성에 한가하게 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가하게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한가하게 있을 때 페이스북에서 이쁜 처녀가 친구 삼자 그래서 친구 삼아줬더니 계속 문자가 옵니다. 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럼 내가 카톡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카톡으로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사진도 보내달라. 아가씨들이 다 이뻐요. 군복 입었는데 다 그냥 뭐 한 몸매.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파병된 미군인데 내 나라가 원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고 난 대한민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 그냥 당신하고 결혼하자.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혹해가지고 나이 40 다 돼가는데 장가도 못 가는데 이렇게 이쁜 처자가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내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대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이 필요한데 한 900만 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은행 직원이 보니까 계속 똑같은 계좌로다가 돈을 900만 원씩 어떤 남자들이 계속 보내.
그 여섯 번째 보낸 사람한테 당신 잠깐 기다려봐라. 그리고 경찰에다 신고한 거예요. 보니까 그 해서 결국 잡아보니까 평택의 한 지역에 있는 거기서 이 사기범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는 1억 8천만 원까지 돈을 보냈대요. 자기하고 결혼할 줄 알고 생판 얼굴도 안 봤는데 참네 원. 아이고 주여. 하여튼 다윗 왕은 이제 그 다윗 궁에서 한가히 지낼 때 그만 큰 범죄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의 승리의 개가의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이 이제 빨리 이제 요압 장군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성에 오게 됩니다. 자, 성에 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금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왕관은요, 어떤 왕관이냐, 라빠 성에 있는 밀캄의 머리에 있던 왕관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그 왕의 머리였어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말캄이에요. 말캄은 밀캄인데 암몬 족속들의 우상인 밀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란트 되는, 금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kg 들기도 쉽지 않아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입니다. 웬만한 사람 시멘트 한 포대 들고 쩔쩔쩔 맵니다. 지금은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시멘트 한 포대 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34kg를 머리에 쓰고 있다? 하루 종일 머리에 쓰고 있다? 머리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디스크 걸리지. 그러니까 이 왕관은 밀곰의 머리에 있는 왕관이다. 이들은 밀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곰이 온 나라의 실제적인 집권자다. 왜? 밀곰을 신앙하니까. 그런데 그 밀곰의 머리에 썼던 왕관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암몬도 모압도 모든 세계 다 새로운 지도자인 다윗이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궁에서 그 왕관을 썼겠어요? 안 쓰죠. 무슨 회의를 하고 주재할 때 잠깐 그 왕관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다스린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다스린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잠깐 썼다가 벗지, 다윗도 그 모자를, 그 왕관을 계속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왕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권자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왕관을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집권자가 바로 다윗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요압은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들게 하는 자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5절 보세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6절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6절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요, 유미경이라고 하는 애기가 있었어요. 제 짝꿍이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얘는 촌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피스를 입었는데, 야, 지금 눈에도 선합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었어요. 빨간 원피스. 시골에서 빨간 원피스? 겨울에 이제 그 두툼해요. 이게 얇은 게 아니라 두툼하게 된 건데, 저거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아무도 얘랑 같이 앉으려고 하질 않아요. 얼굴이 되게 예뻐요. 응?
도시예요, 도시에. 서울에처럼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얘요. 근데 아무도 안 앉으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손가락이 육손이야. 손가락이 여기 났는데 이렇게 나 있어요. 뭐가 하나. 그래가지고 애들이 징그럽고 무섭다 이거. 얼굴을 보면 이쁜데 손가락 보면 징그럽고. 그러니까 못 앉겠다. 근데 나는 뭐 육손이 어떻고 칠손이 어떠냐. 내 옆에 앉아라. 좋대지 양반. 하하호. 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남자 여자 다 그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앉는데 모든 남자들이 싫어하는데 나는 앉아. 일주일 딱 앉으면 또 바꿔주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남자애 앉는데 맨날 싸웁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애들이 놀릴 때 이렇게 놀려요. 육손이래. 와.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됐는데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해서 왔는데 손가락이 없어진 거야. 그 육손이. 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수술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거인족이에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 배구가 멕시코인가요? 거기다 진짜 이유도 안 되게 져버렸어요. 한 판도 못 이겼어. 한 판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영경인가 김영경인가. 그 이쁜 처녀가 그냥 너무 실망해서 얼굴이 인상 쓰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그 멕시코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리면 그 공이 그냥 얼마나 빠른지 팍팍 꽂히는데. 이야. 그런데 그 선수가 트랜스젠더라잖아요. 트랜스젠더. 응? 야, 이거 진짜 우리도 그냥 트랜스젠더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돼. 한 방 치면 그냥 스파이크가 그냥 남자가 치는 스파이크보다 더 강해. 게임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오늘 성경과 대비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 다 키가 작아요. 응? 잘 먹지 못해서. 응? 그런데 이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키가 큽니다. 오늘 창 하나가 배틀체에 갖다 대요. 한 번 휘두르면 그냥 막 수십 명씩 목을 쳐낼 수가 있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걸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등치가 어떨 것 같아요? 사단의 계략이, 전술 전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고요?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궁에서 한가에 있을 때 다윗을 무너뜨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대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사단의 전술 전략, 사단의 계획, 나는 그걸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때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한가히 세상에 눈팔 때 그는 크게 넘어졌습니다. 이 하루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때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